1분짜리 쇼츠 영상을 보다가 한 영상이 눈에 띄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흐뭇한 모습이었는데요. 영상의 제목은 한 남자가 퇴근을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퇴근하는 남편을 현관 문 앞에서 기다리는 아내와 그렇게 맞이해주는 아내를 또 반기는 그 남편의 퇴근하는 모습을 1분짜리 영상으로 만든 것이죠. 우리 교회도 쇼츠가 있습니다. 그 깨알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 영상 속의 아내는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면서 휴대폰도 보지 않습니다. 앉아서 또는 서서 기다리다가 남편이 오면 환하게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폴짝폴짝 뛰면서 남편을 반기기도 하고 또 달려가서 안기기도 합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사랑스러워하면서 꼭 안아주거나 또 손을 잡고 그 모습으로 현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간단한 내용의 영상이지만 60만 건이 넘는 조회수와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은 조금 우울했습니다. 블랙 코미디가 그 댓글로 달려 있었습니다.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A씨는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들은 개를 키우고 싶어 한다. 걔는 아는 척이라도 해주거든. B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에 출근해도 퇴근은 천국이네. C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날 반겨주는 센서 등아 고맙다. D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와이프 먼저 쌩까고 갈수록 애들도 와이프 따라 인사 안 하기 시작. 일 끝나고 집에 오면 더 숨 막힐 때가 있다. E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누라는 나갈 때는 자고 있고 들어갈 때는 말은커녕 쳐다도 안 보고 그렇게 잘 때까지 말 한 번 안 하고 나갈 때 어쩌다 애가 현관에서 배웅할 때 마누라가 옆에 같이 있으면 그 순간이 서먹하고 적응이 안 돼요. 도망치듯 후다닥 나간다. FC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중 나가는 낭만은 거의 없는 시대지. 예전에는 스마트폰도 없어서 대충 아빠 퇴근 시간쯤 엄마가 아빠 마중 나가자 하면 손잡고 아직 덜 어두워진 주황빛 노을이 남은 하늘과 미지근한 바람이 피부를 스치우고 혹시 오늘도 아빠가 퇴근하면서 간식 사오지는 않을까 기대하며 엄마랑 실없는 얘기하면서 기다리던 그때가 그립다.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기다려주고 서로 반기는 그러한 단순한 모습이 오늘날 가정에서는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쉬워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미화하는 그런 댓글들이 달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아내들은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가 부모님을 본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또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또는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에서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 모습은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태도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먼저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남편분들은 잠깐 귀를 닫으시고 아내분들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 우리 아내분들만, 여성분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여기에서 복종은 군사 용어로 사용되던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원에 자발적으로 따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것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이지 우열을 가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보다 열등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똑같이 존귀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평등한 것이죠. 여기에서 복종은 이기심, 자만심, 강요, 지배, 무례함을 대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겸손한 연합의 그림으로 한번 그 복종이라는 단어를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보다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의 사회에서 남자들은 여자들이 체력이 약하다라는 이유로 여자들을 열등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특히나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남성과 여성, 상정과 종,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 모두 평등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가정을 설계하실 때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맡고 남편을 아내가 내조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해놓고 보면 그래도 이것은 남녀 불평등에 대한 그런 것은 아닐까라고 오해하시는 여성분들이 계실까 싶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3절까지 보면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위해 더 강경한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보면 결혼은 주종관계 또는 그 다스림과 또한 단순히 굴종의 관계가 아니라 동반의 관계, 친밀한 관계, 상호 만족을 주는 깊은 우정의 관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쥐락펴락하는 독재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내는 동반자인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여성분들만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아멘. 아내는 자신의 남편에게 성실히 복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복종해야 할까요?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복종하듯,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복종하듯 자신의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범사에 그렇게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에 남편에게 권위를 주시고 남편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하나님께 받은 권위를 오용한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남편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아내에게 명한다면 아내는 복종하기가 어렵겠죠. 그것을 거부해야 되겠죠. 또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남편이 못하게 한다면 아내는 역시 남편의 뜻을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복종하라. 그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이죠. 죽게 하듯 복종하라는 두 번째 의미는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평등을 이미 선포했고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을 받들어 피차 사랑하고 복종하는 부부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사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남성 우월주의가 팽배했던 사회였습니다. 당시에는 복종이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그야말로 남편에게 복종이나 굴종이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굳이 복종이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아내를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복종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아버지의 뜻을 감당했던 것처럼 아내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을 가지고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내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혹시 우리 아내분들은 우리 집에 본인의 그 자녀들을 셈할 때 어떻게 셈하십니까? 아들이 둘 있으면은 우리 집은 남편까지 아들이 셋이에요. 이렇게 혹시 셈하십니까? 아니면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으면은 아들 둘에 딸 하나예요. 이렇게 혹시 계산하십니까? 이것은 좋은 계산법이 아닙니다. 또 혹시 우리 아내분들께서 마음속으로 자신의 남편을 다른 남편분들과 이렇게 비교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결핍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는 예민함과 까칠하게 남편분을 대해서 남편분이 항상 나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또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결코 은혜로운 모습은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좀 변화를 시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편은 예수님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높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아내분들은 좀 귀를 닫으시고 남편분들이 말씀을 읽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겠는데요.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아내분들은 크게 읽으시는데 남편분들은 좀 작게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 큰 소리로 남성분들을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내는 마음을 담아 남편을 존경하면서 남편을 내조하고 높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남편은 참된 사랑으로 아내를 존중하고 높여야 합니다. 언뜻 보면 남편의 역할이 더 쉬워 보이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만 해주면 되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남편이 실천해야 되는 이 사랑은 막중한 책임이 수반되는 사랑입니다. 심지어 생명을 바쳐야 하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은 통속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성적인 친밀함을 나타내는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죠. 에로스 사랑은 이기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되기가 쉽습니다. 또한 남편의 사랑은 친구나 동지처럼 쌍방적 사랑을 통해서 애정과 정을 느끼는 그런 필리아 사랑도 아닙니다.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자신을 무조건 희생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하도록 그 가정으로 남편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자신의 안전과 유익을 희생하더라도 상대가 잘 되도록 힘쓰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어떻게 예수님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겸손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섬김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군림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을 낮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예수님은 섬김의 모범을 통해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기기 위해 몸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주님이시죠. 남편은 예수님의 리더십을 본받아야 합니다. 남편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자신의 아내를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아내를 섬기기 위하여 남편은 애써야 합니다. 둘째로 남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 같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인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인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남편은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로 지극히 겸손하게 또 필요하다면 아내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실천적인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게 남편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는 변화됩니다. 더 아름다워집니다. 더 현숙해집니다. 거룩해지고 더욱 성숙해집니다. 남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의 지적, 정서적, 영적인 성장은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시듯 아내를 용납해야 합니다. 설령 아내에게 어떠한 명백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로 품어줘야 합니다. 비난하며 창피를 주기보다는 긍휼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완벽한 기준을 요구하기보다는 아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여겨야 합니다. 셋째로 남편은 자기 몸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듯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남편은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처음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신 명령을 드리니까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내를 향해서는 3구절입니다. 반면에 남편을 향해서는 7구절이나 됩니다. 이제 거부감이 좀 사라지셨나 모르겠네요. 예. 남편은 예수님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아가페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남편분이 에베소서 또 남성 성도님들이 에베소서 5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남편은 자기 몸을 돌보듯 아내를 아끼고 사랑해 주고 챙겨 주어야 합니다. 아내가 굶주릴 때 먹여야 하고, 몸이 지쳐 있을 때는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또 몸이 아플 때는 회복할 때까지 배려하고 돌봐주어야 합니다. 남편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듯이 아내의 필요를 채우고 돌보아야 합니다. 생활에서 아내가 실질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거룩함과 현숙함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아내를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보호자와 부양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어느 아내가 그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남편에게라면 당연히 순종하는 마음이 오르겠죠, 따르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부부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결혼식장에서 신부의 아버지처럼 하와를 이끌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 옆에 세워주셨습니다. 이때 아담은 하와를 보고 너무 기뻐서 내 뼈 중에 뼈이며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면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했죠. 한마디로 자신과 하와는 아무도 나눌 수 없는 한 몸이다, 이렇게 기쁨의 탄성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때부터 그 뜻은 무엇이냐면 두 배우자가 바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육체적인 하나됨만이 아니라 정서적 그리고 영적으로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영원히 하나 되기 위해서 주 안에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남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회적으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보호하고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보다 더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근면하고 성실하게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것으로 남편의 역할을 다했다고 그렇게 자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인 남편은 인격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역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영적 가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책임자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는 안타깝게 교회는 또 성비가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고 말씀 양육을 받으실 때 더 집중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경제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남편이 그 가정에서 가장이 맞는데 영적으로는 아내가 가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아내분의 삶이 좀 사실 고달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내가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이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내가 가장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내가 살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종과 사랑의 부부관계가 어려운 이유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우리는 죄인과 결혼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타구, 창조, 타락, 구속. 사람도 타락했죠. 인간이 타락을 했죠. 전 인격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이 세계관에 따르면 결혼은 누가 누구를 만나든지 결국 죄인과 죄인이 만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천생연분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부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죄성이 남아 있어서 이것이 부부관계를 위협합니다. 부부는 거듭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죠? 성장해야 되죠. 거룩해져 가야 되죠.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함께 예수님께로 자라가야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는 그의 어떤 통찰력으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의 작품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타인이 지옥이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제일 괴롭다라는 것이죠. 죄인 사람들은 늘 서로를 화나게 하고 서로를 탓합니다. 부부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함께 부부는 예수님께 같이 닮아가고 자라가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부부의 관계를 가로막는 한 요소는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하우 어워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와 결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다.
그저 안다고 생각할 뿐이다. 애초에 나와 꼭 맞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해도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사람은 처음과는 다른 사람이 된다. 사람이 변한다라는 말이죠. 결혼 생활을 영위한다라는 것은 지금의 우리가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의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중요한 건 나와 결혼한 그 낯선 사람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속았다. 결혼하기 전에는 나한테 헌신적이고 잘하더니 결혼하니까 태도가 바뀌었네. 그리고 나를 대하는 그런 마음과 그 모습이 바뀌었네. 그래서 속았다라는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아마 남편도 아내도 동일한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속은 것이 아닙니다. 몰랐던 모습, 새로운 모습을 발견해가는 과정인 것이죠. 결혼이 남편과 아내 안에 있는 최고의 모습도 드러내지만 최악의 모습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몸, 출산과 양육, 일과 직업 등 이 모든 것들이 서로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상대에게서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밝게 드러내는 것이, 솎아내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죠. 요컨대 결혼이란 고정된 한 인격체와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달라지는 한 인격체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재조정이 되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남은 평생도 연합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고통받는 인간과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참 좋은 사람인데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 극심한 스트레스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성품상의 약점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배우자를 낯선 사람처럼 느끼게 되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밑바닥까지 다 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변함없이 나를 아낌없이 대해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배우자를 용납하고 이해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이기적인 인간과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들어가는 두 사람은 죄 때문에 영적으로 망가진 상태이죠. 그 상태에서 서로 만나 결혼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성장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과정이 있을 뿐이지 그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요, 그래도 여전히 미숙하다라는 것,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의 망가진 상태의 그 대표적인 모습은 다름 아닌 바로 이기심입니다. 드니 루주몽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민하고 이기적이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사랑에 빠진다고 해서 갑자기 천사가 되지 않는다. 이기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남의 흠을 잘 잡죠. 또 자기 연민에 잘 빠집니다. 또 잘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늘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칭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삐집니다. 또 자기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남의 이야기는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을 고집합니다. 이기적인 분은 칭찬과 격려에 인색하지만 또 그러면서 남을 쉽게 깔보는 경향도 나타냅니다. 반면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데는 아주 더딥니다. 이런 이기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이기심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변해가는 사람들이며 고통받고 있는 이기적인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이 난국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부부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예수님께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아내는 죽게 하든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주님과 같이 또 내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과 같은 가정,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이루어서 주님께서 주신 복락과 유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겸손의 왕이신 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